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도 시간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의 설교로 8장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처지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높이는 그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 한 평도 가진 것이 없으므로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이 예배당에 입당 봉헌 예배 드리기 전에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 사모도 나가고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 저 오살잎 파주 취자실 기도원에서 그 기도구리에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일날은 그레이스 봉고차를 끌고 내려와서 교인 세 가족 봉고차에 태워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공원이든지 약수터든지 해변가든지 기도원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순수한 영생의 도리를 위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돈이 잘 벌리고 그런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여기에 이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미신적인 사마니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열심히 대단한 것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는 말을 보면 그의 과거 또한 대단한 것 같으나 그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면서 공중의 새나 여우 같은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것들도 다 거처를 갖고 있으나 주님은 머리 둘 만한 한 평의 공간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였으므로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데 편안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끄는 그런 육신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맹목적인 추종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그 결심을 가지고 따르려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 자신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땅 위에서 어떤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도 역시 땅 위의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그의 진리만을 기꺼이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이 사람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를 부자 청년을 통해서 역시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올까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 전체를 다 지키고 통달했다고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의 요점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청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천적인 사랑으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줘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청년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때도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이 사람도 역시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이 지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이 평신도들이요 전도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걸 예수 믿으면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그 예수 믿는 목적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 땅의 식으로 말이야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식으로 전도했다가 하면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병이 고치지 않으면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생명을 전해야지 무슨 세상적인 것을 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방식을 예수님 본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줘야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필찬을 하고 뭐 박대를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교인이 가서 저 전도하는데 싸우고 왔어요. 왜냐? 그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퍼부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라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면박을 하는 거죠. 그 면박 당해도 좋아요. 상금이. 어쨌든 바른 말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야 돼요. 목숨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고관이들이고 뭐 법관이고 뭐 판검사들이고 앞에서 그냥 큰 소리 그냥 호덕지 칩니다. 그냥 왜 이렇게 사기 재판을 하느냐고. 여러분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루로 그냥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가하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너희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미신을 많이 섬기는 일본을 봐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요즘 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벌이에 치중을 하느라고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자 테헤란로에 세워있는 법문법인 유한 로고스가 뭐예요? 헬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간판을 버섯이 걸어놓고는 그 소속이 변호사 백형이는 말이에요. 완전히 정관예우로 현직 판사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맡으면 그냥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되게끔 말이에요. 그것도 소장 부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해야 되는데 선고기일이 내일인데 103일 만에 그것을 법원에다 접수시킨 것을 받아가지고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같은 판사는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패소를 시켜 공탁금 받아본 것도 다시 신청하고 그 백형기 변호사가 말이에요. 다른 사건 2건도 그냥 거기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5건이나 해가지고 942만원 소송 담보 제공이 하라고. 그건 못된 것들이에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개나 돼지는요 자기들 먹는 거에 치중해요. 그와 다를 바 뭐 있어요? 돈벌이 하는데 먹고 사는데 치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는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4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저 대법관 저 서경만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 대법관은 말이에요. 저 손해배상 소송을 갖다가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압류 가집행에 인용할 것을 손해배상에다가 인용해갖고 심리불속의 기각 판결을 한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판결 경정 신고를 했더니 민사소송법 211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법원 카경 8 판결 경정 손해배상 그렇게 하고 또 한 건이 또 있어요. 대법원 카경 9 거기 또 판결 경정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습 사기 아주 재판관이 대법관이 그 자들을 다시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소심에서 12월 19일 날 선고한다고 했더니 다시 변론을 기일을 잡아가고 1월 며칠 날 오라고 통보가 왔더라고. 내가 거기다가 참고 서류를 올렸어요. 대법관 하는 거 판결 경정 신고한 거 여러분 인터넷에 뽑아보면 검색 나이 사건 검색 뽑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불의한 판사가 법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수처 고발했더니 검사 이대화는 못된 것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고 하면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금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양친에게 작별 인사를 다 마치고 나서 엘리야를 따랐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제자의 그러니까 이 제자의 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육신적인 일을 돌보는 것에서 거기에 대한 우선권이 바뀜으로써 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해이해진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큰 마음에다가 그냥 가슴에다가 다 가져가세요. 우선주의가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을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먼저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말이에요. 예? 그 뭡니까? 여인이 뒤를 돌아보다 세상적으로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세상 것 여러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돈이 일반하게 악이라고 하니까 돈이 그냥 돈벌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우선주의를 하면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말씀 보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을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육적으로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맡기라는 말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것이 아들이 마땅한 의무이지만은 이것조차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비교할 때 오히려 부차적인 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땅 위의 인정을 초월해야 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 친척 일가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그럴 때 참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따르려면은 땅의 인정과 소위 말하는 이 범죄를 다 차리려다가는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류의 모임과 예식의 초청에 무분별하게 응할 경우에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그런 경건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주에 결혼식에 가야지 이러고 주일 빠지고 말이에요. 오늘 이번 주에 동창회에 가야 되니까 빠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가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낚시질 동호회 낚시질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변을 당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뒷전에 두고 그냥 그렇게 동호회 찾아가고 세상적으로 따라가세요. 요사이는 전국이 일일이 생활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이 돼가지고 하루 만에 서울과 부산을 갔다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의 그 발달로 인해서 원거리에서 오는 초청도 쉽게 응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나 이런 육신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하는 것을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원래 육신적인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급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죽은 사람을 위해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토록 귀중한 일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을 귀중히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경은 부모를 순종하는 일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말도 주 안에서만 순종할 것이지 주 밖에 있는 말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국가의 법을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하지 주 밖에서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인륜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것이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이 문제이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같이 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들이 쫓아갔다는 말로서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 방식으로 걸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방식으로 걸어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곧 풍랑이 생겼는데 그것도 사람으로는 감당 못할 풍랑이라는 거예요. 태풍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더라도 많은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진천에 있는 우리 누님께서 오셔서 권사님이시에요. 며칠 전에 오셔서 어제 가신다고 그래서 인천 터미널에 모셔다 드렸어요. 버스 터미널에, 종합터미널. 그런데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잔뜩 끼고 눈이 오고 막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눈구름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 동안 눈 안 왔어요. 네. 그런 체험을 날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은혜로 축복인 줄로 알아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배를
탄 제자들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금도 밖에는 이제 새벽에 눈이 오는데요. 제가 사택에서 이 교회로 오는 길은요, 다 눈이 오자마자 다 녹아버려요. 제가 거동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끔 다 녹아버려요. 하나님 높여주셔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말인 것 같지만 여기 와 보시면 알아요. 꼭 내가 올 길만 딱 눈이 내려도요, 다른 데는 폭풍이 쌓여서 거기는 그냥 눈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에 가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24절 봅시다. 바다의 큰 높이 놀이 일어나서 물길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어야겠습니다. 또 타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 말씀 우선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